찬송가 25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듣고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6월절 만찬, 새 언약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워낙 예수님을 존경하고 메시아로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였다가는 백성들에게 척을 질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아우 예수 참 잘 죽였다. 죽여도 싸지.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할 만한 묘수를 궁리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백성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면 굳이 특별한 방도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죽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세와 유대 사회에서 갖는 그 기득권을 남용하면서 살아온 자들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모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뾰족한 묘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인데 예수의 제자가 직접 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은 30에 쿨하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무리들이 없을 때 좋은 기회를 잡아서 군병들에게 넘겨주기로 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당사자들이 이제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죠. 성전 경비대장과 부하 군사들도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사탄이 있었습니다.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유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아무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사탄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죠. 유다는 그저 사탄의 희생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유다가 마음에 들어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해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넣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생각이 나게 하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유혹하는 것, 그 유혹되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했을 뿐이야 라는 유혹적인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생각을 받고 안 받고는 하와의 의지, 결정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똑같이 시험했죠. 생각을 넣었습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네 발 받쳐 안전하게 할 거야. 생각 넣어주는 것까지 마귀가 할 수 있는 고작입니다. 그때 하와는 그 생각을 받았고 유다도 사탄이 주는 생각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져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그 생각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을 마음에 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고 끊어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사탄과 결탁하여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악한 자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은 주님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탄이 무슨 짓을 하든 악한 자가 무슨 짓을 하든 그래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그저 나의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당신한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큰 방을 보여줄 테니 거기서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풀어오라 명령하셨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라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사랑받고 또 많이 읽히고 그림이나 조각작품 같은 소재로도 사용되는 사건이죠. 특히 모든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건은 아주 별것 아닌 일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만찬 장소, 회식 장소 알아보라고 하는 명령을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죠. 아니 좀 더 중요한 인물의 나를 좀 불러주시고 회식 장소 알아보는 그런 사소한 일은 좀 덜 비중 있는 제자들한테 시키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이 크든 작든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법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회식 장소 알아보라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한 후에 얼마나 더 큰 일을 주님으로부터 맡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주님의 양을 부탁받습니다. 또 훗날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기둥이 되도록 교회를 맡기십니다.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을 때 마지막까지 반모섬에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고난을 참고 인내하도록 도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한 소자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 이하에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되었고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물론 떡을 가지시고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도무지 감사할 상황은 아닌데 감사기도를 드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라, 이 떡은 내 살이라 하셨어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떡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굶어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배부르다 하시는 그 주님처럼, 그 부모처럼 예수님은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자기 피를 짜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 기꺼이 내어주겠다 하는 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그리고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게 구원이 선포돼요. 이 새 언약의 체결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 그 생명값으로 다시 살게 된 우리가 감사치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 사형당해서 내일 이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없는 그런 사형수 같은 나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감옥에서 나를 꺼내어 주신 것으로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루를 내가 살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비록 좀 어려움이 있고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산적했을지라도 원래 어제 죽었을 인간이 오늘 살아서 이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겠다, 그리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내다보면서 감사하십시다. 사는 게 좀 힘들어도 당장 불평불만한 일을 찾으면 12개도 더 찾을 수 있을지라도 이런저런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피와 살을 주셨음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생 복락을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을 대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그 살과 피를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재현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연합되는 그런 복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은혜 밖에 있던 자였는데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런 것처럼 생각을 넣어주려고 할 때에도 아주 과감하게, 아주 즉각적으로
민기적거리지 말고 말씀으로 끊어내며 주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원근 각지에서 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례와 학습, 입교를 받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주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마음 준비 잘 하고 와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와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이 일에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